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 한국은 14일이 되었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거의 10분, 11분이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책에 기록된 마지막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인류 역사가 끝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의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이 둔감해짐이라. 네, 둔감해진다. 포로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어로는 blindness라고 보통 번역을 했습니다. 눈이 먼다. 눈에 뭐가 이렇게 꺼풀 같은 것이 씌워진다. 우둔하다. 영적으로 아주 둔감해지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했는데요. 이 신비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신비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먼저 우리가 이 신비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미스터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아주 난해하고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전에 계시가 안 된 진리가 현재는 계시가 되어서 선포되고 있는 그런 진리를 말합니다. 전에는 계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 진리가. 그런데 지금은 여기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선포되는 진리가 바로 신비다고 하는 겁니다. 신비는 진리입니다. 예전에는 계시되지 않았다가 현재는 계시되어서 선포되는 진리.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 신비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일시적이다. 이스라엘의 꺾임이 혹은 뭐 이스라엘의 잘려나감이 일시적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일시적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시간적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는 수가 채워지기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이 둔감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신비는 여기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들이 둔감해진다.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부분적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이 둔감해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쭉 지금까지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택함받은 남은 자들이 항상 이스라엘에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둔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부분적이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일시적이고 또한 부분적이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둔감해진,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닫혀진, 거의 닫혀진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크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 질투를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저런 구원과 은혜를 못 받는가? 이스라엘의 이런 의미에서는 좋은 질투겠죠. 이런 질투를 유발시키시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흠모하고, 이스라엘이 질투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흠모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규모로 구원받는
그리고 이 세상이 더 큰 부요를 누리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신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마지막 사람이 구원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생명책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태초부터 다 적혀 있다고 했는데요. 그 구원받을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 사람이 구원받을 때는 언제인가? 먼저 이방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방인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은 언젠가? 그것은 환란기 말입니다. 7년 환란기 말에 이방인 구원받는 사람의 마지막 사람이 그때 채워지게 됩니다. 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구원받는 그런 때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럼 유대인들도 그 구원받는 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또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 시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사람의 마지막이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네, 바로 여기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걸 말씀하죠. 스가랴 선지자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유대인들입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때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죠. 그를 위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해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 통곡하듯 하리로다. 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애통하고 통곡하며, 요즘 독자를 잃어버리고 통곡하는 것처럼, 장자를 잃어버리고 통곡하는 것처럼 애통하는,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도표로 이렇게 보게 되면 7년 환란기 마지막에 이방인 마지막 회심자가 생겨나고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 구원받는, 대규모로 구원받는 그 시기가 오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마지막 유대인 회심자가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을 사람이 생명책에서 기록된 마지막 사람이 구원받으면 인류 역사가 끝이 난다. 하나님은 이 구속의 구원의 관점에서 인류 역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뭐 기술이 뭐 끝도 없이 한도 없이 발전할 것 같고, 뭐 지구가 아니라 뭐 다른 어떤 뭐 다른 세계로 가서 뭐 화성으로 가서 혹은 뭐 태양계 밖으로 가서 뭐 어떤 끝도 없이 인류가 진화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끝의 조짐이 여러모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땅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 시작 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고, 또 7년 환란기 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는 걸 보았는데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온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영어로는 all Israel 그랬는데요. 모든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온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입니까? 아닙니다. 이 종말의 때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해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은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아리라. 네. 이때 유대인들이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심판받는 숫자를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여기 온 땅은 전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맥을 앞에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것임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서 3분의 2가 멸망을 한다. 그리고 3분의 1이 남는다. 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서 심판을 면하고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3분의 1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을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편에 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찌른 자를 보고 통곡하는 회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여기 말씀하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사하실 때, 구원하실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 같으니라. 여기 이루어질 내 언약,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은 여기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네, 이 새 언약을 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 새 언약은 죄 사함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것이 새 언약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시는 것이 이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언약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뉴스를 열심히 들어보면 여러 가지 참으로 슬프고 참 안타깝고 악하고 그런 소식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뉴스만 듣다가 보면 사람이 우울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런 마음들을 좀 제거하고 치유해야 됩니다. 여기 새 언약, 죄사함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거룩한 마음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바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새 언약은 어떻게 주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이 새 언약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주의 만찬, 최후의 만찬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유효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 새 언약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옛 언약을 성취하신 후에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죠. 모든 짐승의 제사들 구약시대 때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또 뭐 매일 이렇게 또 여러 짐승의 피를 흘려서 성전의 그 놋제단 위에 그 짐승의 피가 계속 흐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이 오셔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제사, 그 모든 율법의 그 모든 요구들을 다 완전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이 새 언약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에 들어갈 수 있게 예수님이 중보해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새 선지자를 통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 예레미야, 에스겔입니다. 먼저 모세의 예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신비한 말씀이 신명기 30장에 나옵니다. 어떤 분은 처음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또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원래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이방인들도 새 언약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마음을 우리 안에 기록하신다. 우리 안에 두신다. 순종하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구약의 율법은 그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지만 여기에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을 보게 되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요구하실 뿐 아니라 그 요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신다. 이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 모세의 율법에 비해 새 언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에는 더 좋은 언약이다. 더 좋은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새 언약은 본래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이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일인데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고 평안이 거기에 따르게 됩니다. 에스겔 36장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처럼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을 거룩한 마음을 주시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삶도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아주 풍성한 복을 그들에게 곡식이 풍성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요새 우리 뭐 리세션이 온다, 뭐 경기 침체가 온다, 뭐 다음해 그 세계 경제 침체가 온다. 이런 소식으로 계속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어떤 때는 좀 나은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근데 우리 천년왕국은 그런 근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인플레이션도 없고, 거기는 디프레션도 없고, 리세션도 없고, 거기는 뭐 경기 침체도 없고, 거기는 물질적으로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립니다. 하루 우리가 오늘 밤에 잘 때, 이제 하루도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다가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눈을 붙이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해서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렇게 열매가 풍성하고 소산이 풍성한 그 세상,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천년 왕국에서의 그 새 언약에 따르는 또한 열매인 것입니다. 네, 이 새 언약은 천년 왕국과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이 새 언약은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합니다. 새 언약 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또한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만희 같은 그 이단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도 안에, 각 성도 안에 거주하신다고 하는 걸 막 비웃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령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성경이 확실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혹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영원히 모시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유업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율법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이 어떤 기업이라고요? 영원한 기업입니다. 천년 만년의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일시적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부분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이스라엘의 질투가 유발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대규모로 구원받게 되고 세상이 더 큰 부요를 누리는 천년 왕국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기 말에 이방인 최종적인 구원받는 사람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유대인의 최종적인 구원받는 사람이 채워지게 됩니다. 새 언약은 죄사함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거룩한 마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옛 언약을 성취하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모세,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계시가 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새 언약은 본래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한 천년 왕국에서의 열매와 축복과 평안이 함께 약속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은 천년 왕국과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합니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유업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사역을 위해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이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 이 전파가 여러분의 전파 되게 하시기 바라고,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또한 상급과 그리고 칭찬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함께 주의 일을 해주시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 주의 일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